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죄는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나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당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애팔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최대의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구원의 언약 관계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며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수영로의 모든 가족들이 원근 각처로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와 알고도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나라 전체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북한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성령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영로 교회가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수영로교회 목회와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강론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레위 지파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자손 가운데 선택되어 아삽과 헤만과 에단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과 같이 호산나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관현악단과 모든 대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져오신 성경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3부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카프리 선데이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치 못해서 또 가져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쩔 수 없고요. 또 협조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셔서 또 이웃 주민들도 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런 거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잘 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랑 나눔이 쌀 10kg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모여졌습니다. 아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미래 자립교회들도 돕는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3부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 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아 기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주무시는데 이렇게 제가 안 깨워야 되는데 이렇게 87일 됐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평생 유빈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진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이 생명으로 인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복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에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선물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세요. 네. 박수로 여러분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매 예배마다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불임 난임 가정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태에 열매를 주시도록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또 주 안에서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입니다. 성도님 만난 게.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마귀의 그 공격 포인트 가운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진리의 허리띠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가 흔들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려고 마귀가 계속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굉장히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류에게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담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망이죠. 저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적 주제고 이 칭의의 문제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고 또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문이에요. 구원의 문. 이 외에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로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기에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너 그렇게 살고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넌 아니야. 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이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로 마치 의롭게 된 것처럼 아주 교모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둘 다 공격해요.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오고요.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만심을 갖도록 마귀는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 어제 저녁에 뭘 한지 내가 아는데 오늘 또 교회 가네?
넌 죄인이야.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적받을 때 아찔하죠. 왜? 또 하나같이 맞는 말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속속들이 죄인인데 마귀의 시험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덜추어내어서 고발하는 게 마귀가 하는 전문 사역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무섭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마치 피고 속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검사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얘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증거 자료까지 딱딱 대고 CCTV 찍힌 것까지 다 보여주고 이러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숨이 턱턱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밤낮으로 넌 죄인이야, 넌 아니야, 너 실패자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째 너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만둬. 교회 다니면 뭐해? 너가 직분자라고? 스스로 비참한 지경에 만들게 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치명적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shame. 여러분, 이 수치심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 죄로 인한 수치심, 이 수치심이 강하면 최악의 경우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행동의 근저에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의 종교적 활동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아요. 내면에 솟구쳐 올라요. 아무리 덮고 감추어도 안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어요. 누가 욕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하고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몰아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실 수가 없어.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겠네. 너를 봐라, 너를 봐라. 이러면 여러분, 신앙에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져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생각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왜 안 보일까요? 마귀가 쏜 이 불화살에 맞은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글렀어. 그냥 끝내자. 여러분,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을 띈 신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자기 의로 삼는 사람.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히 해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탁월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금생활, 개척교회, 선교, 사역 돕는 일, 도덕적으로 혐결이 없고 절제력이 탁월하고 새벽기도나 모든 일들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칭송을 받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네요. 나무랄 데 없는 완벽주의적인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심 칭의 교리가 불편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의진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죄인의 심리 안에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자기를 완성해 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릇된 자신감이 들어서는 거죠. 여기에는 무서운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위선이죠. 위선이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 위선도 여러분, 그 위선의 옷도 한 겹만 입으면 그것만 벗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겹, 3겹, 4겹, 5겹, 10겹, 100첩을 끼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아니, 자신의 죄는 교모하게 포장을 하고 미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죄는 더 깊이 숨어버리죠. 사실은 죄는 드러난 행위보다 그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죄의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족하는 상태는 왜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많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열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질.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칭찬받는 신자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우울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어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대개는 모범적인 신자들, 은근히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클래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우울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 의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런 신앙의 행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예요. 열심히 할수록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가. 이제 그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겨눕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보호할 호자의 심, 마음의 심. 목에서부터 허벅지 윗부분까지 몸의 중요한 부분을 덮는 금속판으로 단단한 혹은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1대1로 전투를 할 때 병사는 몸의 중심 부분을 보호하는 이 호신경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중심부에 심장과 내장의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칼이나 창을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감정 혹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사수해야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는 부끄러움을, 그리고 정죄감, 그리고 수치감에 빠지게 하거나 자만심에 빠지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의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반격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도 귀한 말씀이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됨이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1장 17절의 말씀만 보면 여기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어느 날 그냥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막 뛰어오르고, 하나님의 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수ton 수행을 했던 이 마틴 루터, 아무리 주임 사제에 가서 100번, 1000번, 10,000번 고해 성사를 해도 이 죄 문제로 인한 불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중세시대에 얻은 이 행함으로만, 행함을 강조하는 그 교리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놀라운 구절이 1장 17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마귀는 우리가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을 때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제비를 본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교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넘어지든지, 내가 너무 탁월해서 우울감에 빠지든지 모두가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 그걸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쩔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우겨요. 자꾸 안 지었다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우리의 행위에서 십자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나는 아주 나쁜 악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너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악한 인간이야 손가락질할 때 그렇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자기의 쌓은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앞에서 그는 솔직해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방어벽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가난한 우리의 자신의 무능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제시하신 그 의를 붙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위험하게 보여요. 늘 나를 정당하게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행위와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으로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인가? 나의 모든 행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안을 받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을 그리고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평안을 누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이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죄로부터 온 불안을 인간적 수행과 고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 노력과 행위에 의존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불안이 사라지겠습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오락가락한다면 신앙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은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노력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력할수록 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어떤 연세 드시면 어른 아버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늘 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해놓은 게 없대. 내가 한 게 별로 없대. 내가 한 것으로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아들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 왜? 그분의 의가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쌓은 의는요, 아무리 일평생 쌓았다 할지라도 그 의는요,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에 한 방에 구멍이 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물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무죄를 선언하시고 마귀가 공격할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더 이상 어려움을 위해 할 일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렵게 되었다면 어려운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정상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귀의 속임수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천국 가잖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구원파, 자신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극단. 앞부분은 율법의 폐기론자 같은 사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들어와 있음을 부정하고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도 양쪽의 극단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화된 삶을 칭의의 열매로 보아야 돼요. 변화된 삶,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칭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노력을 강구하려는 경향을 띱니다. 다 뭐 은혜로, 그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약화하려는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너무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둘 사이의 건강, 은혜를 붙들면서 동시에 그 은혜 아래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사단의 불화살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한 방 맞으면 초토화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단단히 붙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의로 호신경을 삼아 죄책감과 수치감에 밀려올 때, 때로는 내 안에 자만심에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엄청난 자유 대헌장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넘어오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핵심적 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굉장히 밝은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열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의는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구원을 이루어 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피하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마귀가 노리는 그 모든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내 실력을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지한 태도를 매일매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그 이유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겸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소망이 없는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전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헛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깐 후에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영적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보배된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어루만 주시고 육체, 정신적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연약할 때, 고난의 때에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에 팔을 펴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괴계로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의의 호신경을 단단히 붙들으며 승리하는 일상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귀한 건